러브레터 5번째 시간이죠. 소아시아 7교회를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 세 번째는 서머나 교회, 네 번째는 어디라고 했죠 아까? 두아디라 교회를 거쳐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4대 교회가 되겠습니다. 4대 교회. 그럼 4대라고 하는 도시,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4대라고 하는 곳은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아주 번성했던 수도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에 불리웠던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황금의 도시. 이것이 바로 이 4대 지역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4대 지역으로 흐르는 팩톨루스 강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금, 은 동전을 주조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도시가 바로 4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4대 지역은 금화를 만들어내고 은화를 만들어내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 화폐가 통용되는 곳이니 그만큼 여유롭고 살만한 도시로 성장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4대 지역이 발전했다는 어떤 도시적 증거가 있기는 1912년에 뉴욕의 제임스 팔리 우체국 본부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가가 건축물 외벽에 이런 글을 새겨 넣었는데요. 뭐라고 새겨 넣었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위나 밤의 어둠도 이들이 맡은 바 임무를 신속히 완수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우체국 본부에 저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저거 그냥 우편 배달부들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위나 밤의 어둠도 이들이 맡은 바 임무, 우편 배달하고 이러는 것을 막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문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 문장이 만들어진 배경에도 사실은 어떤 우편 배달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라 저 배경에도 4대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요, 제국시대 때 2700km에 달하는 왕의 대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가 시작되어지는 최서편 쪽에 있었던 도시가 어디였느냐? 바로 4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4대는 터키 서부 끝에 있었던 한 소아시아의 도시였고, 이 4대에서부터 시작된 왕의 대로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동쪽으로 이란 지역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왕의 대로가 건설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왕의 대로는 사람들이 그냥 걸음으로 걸으면 90일 동안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전령들이 말을 타고 이 왕의 대로를 달리면 걸으면 90일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단 7일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잘 닦여진 대로가 바로 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의 대로를 달리는 전령들의 아주 힘찬 모습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체국 본부에 새겨져 있는 저 글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위나 밤의 어둠도 이들이 맡은 바 임무를 신속히 완수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저 문장은 우편 배달부들의 사명 선언문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2700km를 말을 타고 질주하던 전령들의 모습을 본 역사가가 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금을 채취해서 최초의 금화를 만들어낸 황금의 도시가 4대였고, 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4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배경으로 인해서 이 4대라고 하는 도시에서 섬겼던 대표적인 신은 어떤 신이었냐?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4대 지역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데미를 믿고 따르면서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이 절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램만큼이나 이 4대 지역에 풍파가 찾아오지 않고 재물도 풍성하고 여유롭게 살았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AD 17년경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4대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요,
아데미를 섬기면서 이들이 영원히 누리기 원했던 부귀 영화와 풍요로움은 지켜지지를 못하고 지형이 틀어지고 산이 무너지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대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도시에 4대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4대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4대 교회의 모습은 지금 4대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정확히 일치하는 영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현재는 많이 무너져 있는 도시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신앙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다, 과거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칭찬이 없이 책망만 들었던 교회로 손꼽히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유로 책망만 듣게 됐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갑자기 여기 왜 음료수를 하나 놨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탄산수가 한 캔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 탄산수는 아직 캔 뚜껑을 열지 않아서 속에 음료수가 꽉 차 있는 탄산수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배 전에 제가 뚜껑 열고 벌컥벌컥 마셔서 속이 비어있는 캔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실 수는 있을 텐데 정확한 답을 내놓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방면에서 보았을 때 이 뚜껑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겉보기에는 뚜껑을 딴 캔이나 아직 따지 않은 캔이나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4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때요 여러분? 4대 교회는 속이 꽉 차 있는 캔 같아 보입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캔 같아 보이십니까?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캔이다 이 말이죠.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긴 캔 같아 보이는데 그 속은 알고 보니 텅텅 비어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4대 교회가 생명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4대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죽어가는 교회다, 생명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4대 교회가 잃어버린 생명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4대 교회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예수가 없으면 당연히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자 교회 되신 여러분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한다고요? 예수가 살아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의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죠.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에만 나타나야 하는 큰 특징이 저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징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수님이 머리로 존재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세요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교회 속에, 너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은 맞으나 너희 삶에 있어, 너희 교회에 있어서 도대체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 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반대로 내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손과 발 된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삶을 감당해가고 있습니까? 머리의 역할은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머리가 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까? 사대교회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사대교회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과 관념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 듣는 이유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들이 그 존재를 몰라서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 만들어진 자기들만의 계획과 명령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손과 발이 되어서 머리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책망받기를, 야, 니네 교회 보니까 네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산 위에 거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단 말입니다. 그러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상황 속에 부재 상황인 건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이끌고 가는 한 사람의 리더 모세의 부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만이 있을 뿐인데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없다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심정이 1절 후반절을 보면 좀 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나오신 인도자가 모세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일 뿐이고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속에 인도해 오신 장본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모세가 순종하며 이끌어 왔던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결국 이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신을 만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 그 길 속에 자기들을 지켜주고 길을 열어주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호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갈 길을 결정하고 그 길 가운데 자기들을 지켜주고 길을 열어줄 손과 발 역할을 감당할 그 수호신 우리에게 달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그저 우리 인생의 수호신 정도로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을 그저 마을 앞에 서 있는 장승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저 집 문지방에 붙여놓은
부적닥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늦은 밤 시간 달 밑에 떠놓은 그저 정한수 정도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수호신이 되는 순간 사대교회와 같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간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신이 아니라 수많은 신 중에 한 가지 신이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수호신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럼 과연 여러분, 주님께서 수호신이 아닌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하는 친밀함이고 교제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친밀함의 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 주님 나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엉뚱한 믿음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해지는 시간, 주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시간,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시간,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 따라오세요, 내가 머리니까 주님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주님 끌고 가면 내가 원하는 답을 주님이 주셔야 맞지요. 그런데 주님은 내 인생의 수호신도 아니고 주인이 되셔야 한다면 결국 기도의 응답 또한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자주 잊고 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램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어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주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보시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요 백성이 가야 할 계획과 바램이 주인 되신 아버지 뜻에 맞지 않다면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응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기도해봐야 응답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면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저도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쓴 기획안이 빠꾸당할 수도 있는데 기획안은 도대체 왜 작성하십니까? 부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사장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쓴 기획안이 매번 채택되지 않는데 우리는 늘 기획안을 올리고 제안서를 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제안이 있어야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작품이 내 제안과 다른 방법으로 그려졌다고 해도 그것이 작품으로 내 자신에게 인정될 때 내 제안이 틀렸다라고 하는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제안이 씨앗이 되어서 더 선하고 더 멋진 작품으로 그려지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감동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안이라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리시는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계획들을 아뢰어드림으로 결국에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트시고 이렇게 가꾸시고 이렇게 발전시키셔서 결국엔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삶의 역사 속에 만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 중에 그레그 매덕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2014년도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등록된 전설적인 투수죠. 근데 매덕스가 어떤 경기에서 경험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노아웃 주자 1루 상황이었어요. 매덕스가 힘있게 던진 공을 타자가 힘껏 때려냈는데요. 힘껏 때려냈지만 그 타구는 타자의 마음처럼 멀리 날아가서 홈런이 될 수는 없었고
투수 앞에 땅볼로 처리가 되면서 투수가 공을 잡아서 2루로 던져서 1루에 달려오던 주자를 잡고 다시 1루로 던져서 그 공을 치고 달려오는 타자를 잡아서 결국은 병살 처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타자만 요리하면 이 모든 이닝이 끝나게 되는 거죠. 2루에서 주자를 잡고 1루에서 주자를 잡은 그 공은 다시 매덕스의 글러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타자를 요리하기 위해서 공을 딱 잡은 순간 이 그렉 매덕스는 이 공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이전 타자가 얼마나 힘차게 그 공을 때렸는지 공은 빗맞았지만 공이 배트에 맞고 땅바닥을 강타하면서 만져보니까 어떤 특정 공의 한 일부분에 강한 스크래치가 난 거죠. 보통 이렇게 스크래치 난 공을 투수가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심판에게 공을 바꿔주세요 사인하고 공을 던져주고 다시 새 공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매덕스가 이 흠집이 난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공을 바꿀까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마찰된 부분에 내 손가락을 딱 댄다면 손가락과 공의 마찰이 좀 더 심하게 생겨서 오히려 공이 더 잘 긁히니까 더 좋은 변화구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크래치가 강하게 난 그 부분을 손으로 그립하고는 공을 타자를 향해서 던지는데 매덕스가 상상했던 만큼이나 이 공은 공기의 저항을 타고 타자는 절대로 칠 수 없는 마구처럼 휘어버리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던진 마구로 그 다음 타자를 처리하고는 그 이닝을 종료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구는 이 그레그 매덕스 인생 속에 계속 그 공으로 투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한 이닝 한 타자에게만 던질 수 있었던 아주 위대한 마구로 전설적으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게 되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상처가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은 내 삶이 화려해지는 것이고 나의 원함은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지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는 스크래치가 없는 응답, 내가 건강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응답을 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질 않고 때로는 상처가 나는 응답으로, 때로는 스크래치가 난 응답으로 허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응답을 주님께로부터 허락받게 될 때 마음속에 생각 들기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왜 이 잔뜩 스크래치 난 것 같은 내 인생을 만들어 두시고는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 갸우뚱하는 상황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알고 보니 상처난 그 부위를 잡고 그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은 누구도 칠 수 없는 마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허락하신 각 순간순간, 그것이 스크래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처가 난 한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혹은 아직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3D로 펼쳐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그래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더 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노력들을 행해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성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살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충성되이 살아갈 때 주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살아있는 교회로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칭찬을 향하여 영적인 욕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탄산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이 탄산수는 제가 이미 예배 전에
따가지고 마셔서 속이 비어있는 탄산수일까요? 아니면 뚜껑이 닫혀있는, 속이 꽉 차있는 탄산수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보셔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각도에서는 탄산수의 겉모습만 보이니까 속이 비추는 캔도 아니고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길이 없죠. 앞을 봐서 안 보인다고 옆을 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나오면 보일까 하고 한두 걸음 더 앞으로 나오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탄산수가 들어있는 캔이 닫혀 있어 꽉 차 있는지 열려 있어 제가 다 마셔버렸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보입니다. 뚜껑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인지 예수가 머리 되는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방법도 없고요,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오직 유일한 의로운 재판관은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아, 저 사람 빈 사람이야, 저 사람 꽉 차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김 목사가 얼마나 겉으로는 목사라고 하면서 속은 형편없이 썩은 사람인지,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어떤 직분자가, 어떤 리더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얼마나 속으로는 비어있는 인생인지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위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캔이 따져 있는 캔인지 닫혀 있는 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혀 있었던 캔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소리로 아셨죠? 칵 하는 열리는 소리를 듣고 아, 저거 닫혀 있었던 캔이었구나. 한 가지는 소리로 알 수 있고요, 한 가지는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조금 가까이 오시면 이 탄산수가 여기 써있길 레몬 라임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요 주변에는 저는 지금 맡을 수 있는 라임 냄새가 가득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향기로 알 수 있죠. 캔을 따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열리는 순간 그 소리와 향기가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시작점 속에 여러분의 일주일이라는 삶의 캔이 세상 속에서 열리게 될 때 예수로 꽉 찬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소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내시고 계시는 인생의 향기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의 향기로 주변으로 전해질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꽉 차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예수로 꽉 찬 모습과 향기로 인해서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예수를 향하여 소리냅시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향기를 믿지 않는 영혼들과 세상을 향해서 품어낼 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교회요, 결국은 4대 교회와 같은 책망 듣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 듣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충분히 머리 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우리 마음으로 수없이 고백해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며 주님이 머리 되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주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주님,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향기와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삶의 행동과 소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향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때에 주님께서 살아있는 교회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요라고 칭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